회복할 응답의 현장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인데 저희가 날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정말 중요하게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요즘에 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유명한데 저도 이제 그거를 요약되어 있는 30분짜리를 봤는데 참 저는 그 현장을 너무 잘 보여주는 드라마다,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만든 할아버지도 돈과 성공 다 갖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마지막에 재미있을까 싶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희가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틀린 주소를 찍으면 아무리 일평생을 부지런히 성실히 달려가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신 강단 말씀처럼 저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회복해야 할 현장이 갈보리산의 현장을 날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괜찮다, 끝났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어느 할머니가 시장에 짐을 이렇게 들고 좀 힘들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어떤 운전하시는 트럭 기사 아저씨가 보시고 할머니 뒤에 타시라고 제가 시장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고맙다고 뒤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기사 아저씨가 뒤에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계속 든 상태로 이렇게 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짐 내려놓으시지 왜 짐 들고 계시냐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끝난 인생을 누리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구원받은 사실이 절대 은혜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저 구석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좀 부산에 있을 때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운명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오산에 올라와서 한 달 동안 계속 메시지만 듣고 있습니다. 정말 들을 게 많은데 거의 한 달 동안 150개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운명 갈대아 애굽에서 해방됐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운명 또 갈대아 또 애굽이가 이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항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강단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은 그 절대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절대 신분을 날마다 누리고 가문과 가정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절대 권세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다 끝났는데 왜 우리 영적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나의 개인의 문제,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연약함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 절대 기도, 절대 전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몰입이란 단어가 깊이 파고들어 빠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는 또 하나님만 통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절대라는 단어가 하나님만 통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빠져드는 인생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의 인생을 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이미 부르실 때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영적 고수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마음 단속, 몸 단속, 입을 단속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저희 마음에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담으면 저희가 순간순간 하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결정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 단속을 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손해보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단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말을 쉽게 안 합니다. 특히 사람 얘기, 불신앙스러운 말 정말 하지 않습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여수와 갈렙만 언약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너무 당연하게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있다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절대 언약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엔 소수로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중요한 언약의 선택을 하는 그 절대 여정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회복해야 할 현장은 감람산의 현장입니다. 감람산의 키는 집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하나님이 한중한 주시는 강단 말씀에 정말 얼마나 내가 생을 걸고 드리고 있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 강단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신다면 아마 이 앞에 자리가 없을 겁니다. 막 녹음도 하고 못 오는 분들은 막 녹음 파일 구하려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정말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내가 붙잡고 있나? 내가 한중한 살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 기도 속에 누리고 있나? 절대 말씀 기도 전도가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좀 쉽지 않은 누림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그 누림 속에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옛날엔 동삼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땐 주일날 교회 끝나면 전국에서 핵심을 드리려고 많이 왔었습니다. 그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좀 서울에서 광주에서 다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때 좀 교회가 늦게 끝나거나 차가 막힌 분들은 도착하니까 다 끝나 있고 이제 이런 상황도 있었던 거죠. 그때도 이제 그 메시지 녹취록 하나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그 녹취록을 읽으면서 돌아갔던 그 행복한 그 말씀의 시간이
요즘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비대면의 단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목사님이 오시는 날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 오시는 날엔 영상으로 보고 여기서 영상으로 보나 거기서 영상으로 보나 똑같은 영상이지 않냐 하면서 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는 시대에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30번 예배를 드리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온 게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사실 사역 안 하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사역도 안 하고 계층은 다 무너져 있고 밥은 먹고 카페는 다니면서 예배는 잘 가지 않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데 모이는 교회가 사라지면 흩어지는 교회와 문화 살리는 교회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감람산에서 모든 답을 낸 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의 체험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40일 동안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는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후로 이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깊은 묵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호흡하면서 묵상해라 말씀 주시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침과 낮, 저녁으로, 아침에 잘 안 되면 낮에 잘 안 되면 저녁에 계속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24가 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로, 예전에는 이 현장에서 분명히 그 문제가 걸리면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현장의 증인이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집중 속에서 감람산에서 집중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정확한 미션이 무엇입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의 미션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21개의 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도 와 있겠죠.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이 얼마나 큰 감사한 현장인지 저희 교회에도 이제 다민족 분들이 좀 와 계신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전도한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한 나라의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방글라데시에 사역하시는 살람 목사님인데 정말 와 있는 한 제자, 그 제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이 제자로 세워져서 다시 파송되고 그 나라에서 또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TCK와 탈북자 그런 이제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TCK 같은 아이들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TCK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민족들의 상처와 영적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복지가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건 정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전도자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치유 사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학생 중에 우울증 약 안 먹는 대학생이 정말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이라 하고 약 먹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는데 지금은 니도 우울증 먹는 나도 우울증 약 먹는다. 어느 병원 다니냐 하면서 같은 병원인 이런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현장을 좀 마음에 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정신병원 약을 하루에 12알 정도 먹는 친구였습니다. 정신병원 하루에 12알이면 많이 먹는 편입니다.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와서 병원을 다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는 되지 않고 약 개수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해양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집도 이사를 가고 차도 바꿀 만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질 만큼의 어려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힘드니까 저녁마다 술을 드시고 그 친구를 원망하고 내가 네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네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또 아침에 술 깨면 사과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그러니까 이 친구 삶은 너무 상처에 찌들어져 있어서 거의 뭐 복구가 힘들 만큼 그때 전도학 때 치유 사역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매일 만나라 해가지고 6개월 가까이 거의 매일 만나는데 물론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저에겐 너무 중요하게 기억에 남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본인도 지금 이혼을 한 상태에 아이는 남자가 데려가 살고 있는 어느 여자 중학교 동창생을 제가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자살 시도를 했었던 저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나중에 듣고 알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거의 저녁마다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거의 미래가 없는 내가 뭐 제대로 가정을 꾸려서 결혼을 하고 살 수 있겠나 이미 그런 생각은 접은 지 오래에 있는 상처에 깊은 친구를 만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복음 편지 10번째 만나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내가 둘째 이모가 무당이고 외할머니가 무당인데 동생이 약간 그 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런 현장이 너무 많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600지교회를 마음에 담고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16장에 안진뱅이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백을 선포할 때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밋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너무 중요한 건 다들 당연히 아실 건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거의 죽었다 다시 일어나서 들어간 이유가 디모데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와 여러분 주위에 렘넌트의 빈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려야 될 렘넌트의 현장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 렘넌트들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진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겐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든 이유가 제가 한때 좀 돌아다녔던 그 이제 전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돌아다닌 건 아니고 참 어릴 때지만 이제 한참 놀다가 새벽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려고 하다가 화장실을 가면 시간이 1시일 때도 있고 2시일 때도 있고 3시일 때도 있습니다. 새벽 그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면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저에겐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전도자 류목사님 어머니의 일화도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무릎에 주름이 없으셨다고 하실 만큼 무릎으로 사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류목사님이 전도자 류목사님이 배경 속에 그런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를 두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단 한 명도 망하지 않고 복음 대통령 상공자 엘리트로 쓰임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 때 받은 미션과 저희 교회의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치유 교육 전도라는 중요한 교회의 방향과 헌당 600지교회 후대라는 중요한 언약이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션이 잡아진 사람은 그 미션을 가지고 24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를 하면 다른 사람이 봐도 알 만큼 24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그 24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오직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대체 어떻게 청소를 했길래 가정 총무로 만나? 대충 청소기 돌리고 빨래 해가지고 좀 물걸레 살짝 돌리면서 그 정도로 청소를 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진 않았겠죠. 저도 놓치는 게 참 요셉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저의 놓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요셉이 이렇게 심부름한 것도 있지만 임마누엘 24 속에서 그 심부름을 했다는 게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24시 성령 충만 속에서 그 심부름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시간표와 나의 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미션을 붙잡고 24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아무 상관없는 보디발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셨으니까 정말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는 증인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 뒤에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제자를 위해서 지역과 교회와 후대를 위한 전무후무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현장인데, 다민족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훈련들, 전도국, 양육국, 훈련국, 그 단계별 훈련들이 너무 중요한 이유고, 나 개인이 교회의 훈련 속에 내 삶이 이 속에 있는 게 이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집이 다락방입니다. 지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중요한 600지교회라는 방향을 두고 각 지역과 각 현장에 이런 제자가 숨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또 고린도에 디도 유스도라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경기 남부 지역의 모든 현장과 지역에 이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증인의 길 발걸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먼저 그 제자의 축복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후대는 선교사로, 결국 세계복음화는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헌당, 저희는 가면 끝이지만 교회는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저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헌당을 두고 정말 기도로 마음에 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델적인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다민족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정말 준비하는 것입니다. 600지교회, 정말 전도 운동을 보고 자란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후대들이 각 분야에 성경적 전도가 당연하게 인생에 되어져 있는 그 후대들이 각 분야에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로
그 현장을 살려서 결국 237 오창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반을 닦는 이 현장과 미래를 담게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중요한 영혼 추수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도 평상시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대상자들과 또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전도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캠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캠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절대 은혜 속에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몰입 속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